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스가랴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스가랴는 학개 선지자와 함께 바벨론에서 기환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학개보다 더 오래 사역했습니다. 스가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 격려를 위한 환상들과 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죠. 그런데 악한 자들의 방해로 여러 해 동안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꾸짖고 격려하여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초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마음속에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잠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그 성전을 떠나셨지만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스가랴는 하나님의 회복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죄와 불의로 더러워진 제사장직을 정결케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의 왕직도 회복하실 것이라.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 둘이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두 감람나무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장차 여호와의 종 싹이라는 인물이 출현할 텐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그에게서 제사장직과 왕직이 하나로 통합될 것이라 이렇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러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9장에서 14장은 바로 그 메시아를 중심으로 한 회복에 대해 말씀하죠. 1장부터 8장까지가 성전 재건 사업이 재개된 직후 그때를 배경으로 한다면 9장에서 14장의 시기는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지 약 40여 년 정도가 지난 후의 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은 크게 바뀐 것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이후에도 포로 기환자들은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죠. 유다 본토를 차지한 이방인들이나 현지 혼연인들의 행정, 치안, 경제적 잔재는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되었지만 그들의 현실 생활은 특별한 반전이나 뚜렷한 기약 없이 고단하고 초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이 완공되었어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자 돌아온 사람들의 신앙의 열기는 서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초라하고 고단한 일상에 함몰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긍지, 빛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 그러한 것들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자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런 시대, 자기 비하에 물들고 신앙을 상실해가는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최종적인 승리를 주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라.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 알리셨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위축되고 침체된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일부를 살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선지자는 먼저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부르라고 하며 당시 낙담과 슬픔에 젖어 있는 백성들을 일깨웁니다. 이 말은 슬픔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힘을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전하실 말씀이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이 무엇이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왕이 그들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이 기뻐할 이유입니다. 이 왕은 전혀 알려지지 않은 낯설고 새로운 왕이 아닙니다. 이전의 선지자들이 백성의 안정과 기쁨에 대해 말할 때 종종 이 왕을 언급해 왔습니다. 그 왕이 오신다, 스가랴가 다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되고 신실하다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왕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그 왕에 대해 셋을 말합니다. 공의, 구원, 겸손입니다. 먼저 그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오시는 왕은 공의로운 왕이신데 이 공의로운 왕은 단순히 바르고 공정한 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살피고 있죠. 오후 예배 때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왕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공의로 다스린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고 아래로는 백성을 의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고 자신뿐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인도하는 왕인 것이죠. 다음으로 이 왕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자입니다. 이 약속된 왕 역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베푸시는 구원은 국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준비하며 모든 침략을 막을 방어진을 구축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적들에게 겁을 주는 방법을 잘 사용하는 세상의 왕들과는 다릅니다. 그는 의로움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의 통치는 칼과 폭력을 휘둘러 정복하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서 그 백성을 멸망해서 구원할 것입니다. 세상의 왕들과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나는 말은 뒤의 말입니다. 그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 하는 단어는 성격이 겸손하다, 잘난 척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살펴보면 대부분 가난하다, 공고하다, 학대받다, 고통받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겸손하다는 것은 낮은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낮은 상태에서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높은 사람들이 나귀를 탄 경우들도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사 야일의 아들 30명이 어린 나귀를 탄 경우가 있습니다. 또 사사 압돈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 70도 어린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다윗 시대에도 왕과 왕자들이 거대한 짐승 노새를 탄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 스가랴 예언에서 나귀를 탄 왕의 모습의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비천하고 낮아짐, 겸손의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나요? 보통 권세와 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며 나라들을 칼로 정복하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이러한 왕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빠르고 강한 말을 타거나 전차를 몰거나 병거를 몰고 전쟁터를 누비는 모습입니다. 또 나팔을 울리고 축하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말을 타고 입성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임하실 왕의 모습은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십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탈 수 있는 서민적인 이동수단으로서의 나귀입니다. 이 왕은 보통 다른 왕처럼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고 오히려 비천한 모습, 가장 낮은 백성과 구별되지 않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나귀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왜소하고 작은 몸집에 올라탔더니 휘청휘청 대는 것이 불쌍해서 동물 학대를 하는 것 같아서 오래 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나귀는 나약하고 초라한 동물입니다. 게다가 여기서는 작은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신다고 합니다. 그런 나귀 새끼를 타신다는 것은 그 왕의 낮아짐과 겸손이 극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이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이를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어째서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는 이 왕이 이처럼 낮은 모습으로 오시는가? 이것 역시 성경에서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이미 앞서 이와 같이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런데 그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 왕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죠.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 북이스라엘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남유다로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병거와 말과 활을 하나님께서 끊으시겠다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망하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을 혼내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기를 빼앗아 무장 해제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군사력이 없는 국가에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것이 일반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장 해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끊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왕국에는 말도 병거도 활도 어떠한 전쟁 도구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여러 수단들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안전은 사람의 방어나 군사력의 도움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모든 전쟁을 통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온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모든 군사력이 필요 없으리라. 그 다음의 말은 오시는 왕께서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화평을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왕이 위협적으로 큰 군대를 내세우지 않아도 열방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위협하지 않아도 그의 권위 앞에서 이방 사람이 조용히 들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열방 가운데 그의 권위가
그의 통치가 세워집니다. 메시아의 다스림은 넓고 먼 곳에까지 미쳐서 가장 먼 곳의 사람들도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 만족하게 살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교훈과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예언하신 구속의 소망이 헛되거나 무효하지 않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때가 차면 그들의 왕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낮아지신 이 왕은 휘황찬란하게 무기나 북이나 영화로 사람들의 눈을 어지럽게 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우리를 예언의 성취자이신 그리스도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리게 하죠. 특별히 나귀를 타신 왕, 낮은 모습으로 오신 왕을 묵상하게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선지자는 이 왕이 나귀를 타리라고 말하며 메시아가 평범하며 비천한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의미를 자신의 생애 전체에서 성취하셨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당신께서 그 왕이신 것을 더욱 확실히 알리기 위해 문자 그대로 실제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성취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낮아지신 왕의 모습이 그분에게서 어떻게 성취되었나요? 웨스트민스터 서유리 문답에 27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는 비천한 환경 안에 태어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지상생애의 비참함들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겪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잠시 동안 머무신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함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만약 인간이나 천사들이 벌레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낮아지는 것일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낮아지심인지요.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입으신 경이적인 낮아짐입니다. 무한하신 그리스도께서 유한한 자의 존재 방식을 취하셨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 아래 나심으로 낮아지셨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는 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십니다. 입법자로서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할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율법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으심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자기 동족뿐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온갖 음모와 비난과 조소를 받으셨습니다. 심지어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은 자라는 비방까지 받으셨죠.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계속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자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자들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의 사랑한 제자 베드로조차 그를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 받으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제수요 행악자로 정죄받으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낮아지셨죠. 장사되심으로 낮아지셨고 3일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심으로써 낮아지셨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극치의 낮아짐과 비천함을 겪으셨는가?
왜 그런 왕으로 오셔야 했는가? 단지 낮아진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겠죠. 하지만 그의 낮아지심의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였습니다. 멍에를 매는 나귀와 같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낮아짐과 고통을 그가 지셨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낮아짐을 단계별로 생각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각 요소들은 각각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은 특정한 죄와 그 죄에 해당하는 특별한 형벌,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배척을 당하심으로써 당한 수치는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수치였습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거두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가 정죄를 받으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은 우리의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과 그 권세를 정복하셨습니다. 그의 장사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의 효력을 얻습니다. 그 효력은 죄와 더불어 장사되는 것, 사단과 죽음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가 친히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은 우리가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가 우리의 궁핍을 짊어지신 것은 우리에게 그의 부유를 넘겨주시기 위해서이죠. 그가 우리의 약함을 취하신 것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가 우리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것은 그의 영원 불멸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가 땅 위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우리에게 구속을 확신시켜 줍니다. 여러분, 낮아지셔서 나귀를 타신 이 왕을 자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속해 있지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 아무런 감동이나 마음의 동요가 없으신지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반대로 그것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지 않은 불신, 게으름, 그런 것들이 그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낮아지심을 더 많이 생각하고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죄의 끔찍한 본성을 진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죄악된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경멸하며 버리는 것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혐오스럽고 가증스러우며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 또 사랑과 자비와 지혜, 능력이 얼마나 무한한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욱 이끌죠. 그리고 그 낮아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죄악된 상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한지를 깨닫습니다. 그가 그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고난을 묵상함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참되며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이 가벼운 것임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의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그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과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야만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세상과 허영을 향하려 하지만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은 천상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또 우리는 그의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것에서 가장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자주 묵상해야 합니다. 고귀하고 순결한 한 인간의 고난으로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죗값을 지불하신 우리의 보증으로 낮아지신 그 구주로서 그분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혀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나귀 위의 왕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왕은 십자가에 가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어떤 건세와 능력도 이루어내지 못한 일을 이루셨죠. 용사의 힘과 현자의 지혜로도 할 수 없었던 일, 그것을 자신을 낮추어 죄의 짐을 지심으로써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인류를 죽이고도 남을 강력한 군사력, 온 천지를 가득 채울 정도로 풍부한 경제력, 현란한 외교, 정교한 이론, 심오한 철학, 그 어떤 종교도 이루어내지 못한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이 삶 속에 그리고 온 열방과 땅끝까지 이르는 평화입니다. 그 평강의 왕의 통치를 기뻐하고 그의 낮아지심을 항상 기억하며 자기 부인으로서 그 걸음을 따라 걷는 저와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